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귀하신 은혜를 바라보며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겠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옆에 분들과 먼저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뉴스를 보면은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국내 정서들과 또 국제 정세들을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일 가운데 재밌고 또 그냥 평안하게 살아간다는 것, 아니 그냥 평범하게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새삼스럽게 깨닫는 요즘 같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수시로 나타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들이닥치고 또 이 문제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는 괜찮겠지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또 생기고 극복하고 또 생기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인 것이죠.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역시도 크고 작은 어려움의 문제 속에서 또 심히 고민하고 또 갈등하시다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위로와 또 결단과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래 왔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어려운 땅에서 탈출시켜 주셨죠. 애굽만 나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애굽을 나와서 그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눈앞에는 홍해가 놓여져 있었고 그들을 잡으려고 맞섰던 선발된 그 병거들과 군사들, 그 어려움이 눈앞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 문제를 극복시켜 주셨습니다. 홍해만 건너게 되어지면 그들의 문제는 이제 없을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가시고자 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죠. 하지만 그건 역시도 아니었어요. 목마른 문제가 생겼고, 또 목마른 문제가 해결된다면은 배고픈 문제가 생겼고, 배고픈 문제가 생겼을 때는 또 다른 크고 작은 전쟁의 위협 속에서 노출되면서 또 문제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서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들을 지금까지 너무나 멋있게 인도해 주었던 지도자, 누구입니까? 모세. 모세가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죽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지만 모세를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지도자를 다행스럽게도 세워주셨어요. 누구입니까? 여호수아.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눈앞에 놓여있는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가나안 땅을 또 쉽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눈앞에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요단강이었어요. 요단강이 좀 얕은 강물이면 쉽사리 건널 수 있을 텐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보면은 15절 말씀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북쪽에 있는 만년설이 있는데 그 만년설이 이제 녹아서 강물에 흐르게 되었고 그 강물이 흘러 넘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이 눈앞에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고 있어요. 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의무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땅이고, 그 땅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자국을 띄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 그 앞에 요단을 만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크고 작은 요단강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단강이 눈앞에 있다면 그 요단강 건너는 것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그냥 이 땅에 주저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요단을 건너가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 요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 건너기 버거운 그런 강일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요단일 것 같습니까?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셨고 무엇 때문에 힘드셨습니까? 어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써 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요단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의 그런 어려움들이 요단이 될 수가 있겠죠. 그것을 집중하고 그것을 뛰어넘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영적으로 바라볼 때는 이 요단도 저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커다란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어려움일까요? 영적인 무감각함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그건 역시도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요단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신 그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예배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예배 가운데 나왔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마음에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요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나태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영적인 요단강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단 앞에서 우리는 주저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둔 가나안 땅을 두고 요단이 있지만 주저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강을 건너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넘실대는 그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느꼈던 감정이 무엇일까요? 낙심과 좌절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 요단을 바라보면서, 넘실대는 물들을 바라보면서 조금 폭이 좁은 강이 있을까? 그곳으로 우리들의 방향을 정해볼까? 이런저런 많은 궁리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꼭 우리들처럼 문제 앞에서 이래볼까 저래볼까 수많은 궁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에게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 지금 이렇게 갈까 저렇게 갈까 방황하지 말고, 방향 못 잡지 말고 무엇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언약궤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바라보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서 그 언약궤 뒤를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넘실대는 그 요단 앞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바라봐야 될 곳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는 언약궤이고,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그 언약궤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문제 앞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방향을 잡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넘실대는 그 요단에 집착하고 그 요단을 한없이 들여다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냥 보통 사람도 그냥 넘실넘실대는 그 강을 바라다 보면은 그 감정이 어떻다고 하던가요? 비관적으로 변하고 강물에 막 뛰어들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장 인생의 난적인 요단을 만났는데 계속해서 넘실대는 그 요단을 바라보면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할 수 없어. 어떻게 우리가 저 요단강을 건너? 어떡하지? 저 요단이 우리를 삼킬 것 같아. 이런 낙심과 좌절 속에 점점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그 문제에 함몰되지 마, 너희들 그 문제에 집착하지 마, 너희들이 바라야 될 것은 그 염실되는 요단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언약궤, 그 언약궤를 따라가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주간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셨습니까? 어떤 문제에 집착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눈을, 여러분들의 시선을 여러분들의 그 문제와 여러분들만의 요단이 아니라 그 시선을 그 문제에서 떼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시선을 머물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따를 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들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명령하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명령합니까? 성결하라. 성결하라.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넘실대는 눈앞에 자신을 성결하게 한다는 것, 그것이 물 건너는데 뭐가 그렇게 큰 도움이 됩니까? 옷을 빨고 뭔가 목욕을 하고 이런 것들이 물을 건너는데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몸을 깨끗하게 하면은 그 물을 잘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까? 왜 성결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외적인 것들을 성결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내적인 성결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을 성결한다는 것은 무엇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뭔가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고상한 그런 성인이 되는 겁니까? 세인트가 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함으로써 우리들에게 얻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거룩해 한다는 것은 누군가 보기에 뭔가 멋있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봐, 우리 멋있게 거룩하게 살잖아, 좋은 영향력을 주는 거, 물론 좋은 의미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는 성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얻어지는 주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성결의 의미라는 것이죠. 인생이라는 광야를 지나면서 눈앞에 요단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성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죠. 어디서 우리가 가장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송하고 선언하고 그곳으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를 찬양하고 그 십자가를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늘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오늘도 주저하지 않고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으십니까? 믿음이 연약하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연약하다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것,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성결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이 요단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했지, 따라가보자. 그래, 성결하게 해야지. 그래, 성결해보자.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자라고 결단하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받은 것, 뭔가 감동을 받은 것, 깨달음을 받은 것,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았던 은혜와 감동이 가슴으로 전해져서 내 삶 가운데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니 무엇이 보입니까? 여전히 요단강은 넘실넘실되고 있는 거예요. 3절 5절에서 방법을 일러주었지만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15절 말씀을 자막에 있는 글씨만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3장 15절입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아멘. 여전히 언덕에 그 물이 넘쳐 있는 거예요. 은혜 받았어요. 깨달았어요. 뭔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뒤를 돌아서 현실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좀 요단강의 수위가 낮아지면은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여전히 요단강은 넘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3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곳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요단물을 어떻게 되죠? 밟아야 되는 거예요. 물이 없는 땅을 밟는 것이 아니라 넘실대고 있는 그 요단물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조건이 변하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상황이지만 이들은 넘실대는 이 요단물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은혜는 받았지만 다시 한번 현실을 돌아다볼 때는 그렇게 하면 되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알았겠지만 넘실대는 그 물을 바라보면서 그대로인데 될까? 그 넘실대는 물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좀 폭이 좁은 데는 없을까? 다시 물의 수위가 낮아질 때쯤을 기다려서 그때 건너면 안 될까?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저는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제사장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의 말을 쫓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아멘.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요단에 이르렀습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물을 밟았다라는 것이죠. 그 물가에 그들의 발이 잠기기 시작했을 때 16절에서 보면은 그 물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발걸음이고, 이것이 바로 그들이 보이고 있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이 믿음을 하나님이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눈앞에 있는 요단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요단 때문에 그렇게 애를 쓰셨고 힘드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그렇게 많이 투자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지겹도록 고질적으로 힘들게 했던 요단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지만 깰 수 없는 여러분들의 요단은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과 낙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요단을 건넌지 아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3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1절입니다. 시작.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아멘. 보라, 보라라고 하고 있어요. 보라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힌네라고 하는데, 봐라, 주목해라. 무엇을 주목하라고요? 온 땅의 주의 언약궤. 주님이 어떤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온 땅의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요단을 건너면서 내가 저거를 밟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전히 내 삶은 변함없는데, 그게 아니라 봐라, 온 땅의 주님이시다. 지금까지 출애굽에서 자신을 인도하신 이스라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온 땅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온 땅의 주님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그 요단물, 흘러 넘치는 요단물에 발을 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어떤 말씀의 감동은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혜를 받았는데 뒤를 돌아보면은 여전히 넘실대어지는 여러분들의 문제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시선을 거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시선을 거두고 나를 바라보지도 말고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그렇게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세상을 향해서 봐라, 온 땅의 주인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우리들의 발자국을 떼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문제 속에 함몰되어져 있습니까? 그 시선을 떼시고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재정적인 풍부와 멋지고 재미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고 싶어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먼 훗날 심판대 앞에서 무엇만 남을까요? 믿음만 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돌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제 알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안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요단물에 여러분들의 그 발을 대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역사가 아니라 아무개 누구의 역사가 아니라 그때부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마음에 잘 새기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께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요단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건강의 문제와 재정적인 문제와 가정의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요단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나태함과 예배의 무료함과 또 영적인 무감각함이 우리들에게 심각한 요단강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합니까? 우리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극복되어집니다. 믿음을 가지고 온 땅의 주님이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요단물에 여러분들의 발을 디딜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한 주간 시작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믿음의 전진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진실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귀한 말씀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성결하게 해주십시오. 귀한 은혜를 따라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믿음의 발자국을 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주님의 역사를 써내려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건너야 할 요단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이 시간 주님의 능력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이 녹록치 않은 인생들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변함없는 정황들과 상황 속에서 믿음의 발자국을 떼어나가서 내 삶 속에 주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의 요단을 아름답고 지혜롭게 극복하여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갈망하는 이곳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 예일교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